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내면서 때론 힘겹고 괴로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삶을 모두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완전하시다 고백하고 신실하시다 고백하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함이 없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오직 하나님 성령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
하나님 아버지는 참 아멘. 능치 못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눈 가기에 아무 증거 하나 더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 더욱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가 다른 분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아직까지 전쟁, 그 다음에 또 기근, 천재지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사온데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과 또 이 민족의 갈 길과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으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도 부족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보다 아버지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의 쾌락 속에 혹시 매달려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 아버지 세상 염려 속에서 세상의 유익 속에서 혹시 달콤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도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부끄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안에 있었던 죄악의 찌꺼기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점점 주여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성령의 은혜를 쉬며 말씀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때로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이여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참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아버지 각종 재해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사온데 하나님 위로를 도와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말씀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할렐루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센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같이 인사 나누셔요. 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도 두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인천 선호의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속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쌀 헌금 드린 것 가지고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을 해서 내일하고 이틀 동안 속초에서 하루는 월요일 날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설악산을 갔다 올 겁니다. 괜찮죠? 그죠? 대답이 영시원치 않네. 나도 못 가는 설악산을 목사님들만 가십니까? 괜찮죠? 예, 예. 설악산 갔다 와서 그래서 단풍도 좀 보시고 다시 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쌀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합동 측, 통합 측, 기장 측 다 해서 그래서 지금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10월 27일 날 광화문 일대에서 시청 일대까지 거기서 사람들이 운집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10,000개가 넘어가지고 이제 교단 장로교 교단으로서는 지금 이제 2위가 돼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지만 하여튼 조그만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 일을 저희 총회도 기획을 하면서 온 교인들, 목사님들까지 다 동원하자.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자. 악법 저지해야 된다. 이 악법이 뭐냐면 동성애 그 합법 통과하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많이 한국 교회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많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면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저도 가서 벌금을 물어야 될 판입니다. 정말 세대가 희한한 세대가 되어버렸고 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악법 우리가 이제 동성애 설교하다가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그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이 며느리가 남자가 그 다음에 사위가 여자일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족 자체가 붕괴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녀 화장실 없어지고 중성 화장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 화장실 들어가도요. 이제는 타치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심령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성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자꾸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 지금 기독교인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때쯤에 저희가 우리 카톡에
그 사이트가 좀 올라갈 겁니다. 거기 보면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위한 이 헌금 시간이 있어요. 헌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냥 10,000원씩만 하자는 거죠. 10,000원씩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10,000원씩만 모아서 우리가 이 일에 사역하는데 귀하게 쓰자라고 하니까 저희 카톡에 계좌번호하고 포스터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도 말고 그냥 10,000원씩만 헌금하기로 했으니까 한 사람도 10,000원씩 계좌로 해서 보내주시면 한국교회가 큰 힘을 얻고 또 이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참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원골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원원골 장로님 저희 교회에 저번 주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한 주간 동안 교회 청소도 싹 하시고 뒤에 우리 그 정원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깔끔하게 쫙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한 5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시고 집에만 계셨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원원골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시니까 은퇴 장로님으로서 저희가 예우를 해드리면서 항상 같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큰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 오셔서 그냥 교회 구석구석 보시면서 당신이 하실 일들 다 하시고 여기 선도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신대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보이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감사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또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 예배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전 그 모습 속에서 코로나 이전에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연수구에도 한 30% 이상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전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 상처를 씻고 아픔을 씻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음 주 우리 회장님 다음 주 10월 20일 날 원래에 있다고 합니다. 광고해 주세요. 그랬어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원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꼭 원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의는 저희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싸운 회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빨리 끝내니까 회의에는 다 참석해 주세요. 회의가 많으면 회의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회의가 즐겁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그 신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셨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사업장, 생업의 터전,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또한 인천 선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주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곤고한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 주께 맡기오니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다 쳐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참 어렵죠? 그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거슬려서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고 살면 쉬워요. 그죠? 그런데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거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정말 힘든데 그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개운할 때가 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면 그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 그 말씀 붙들고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말씀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카톡에 보면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광야 예배를 드렸어요. 그 광야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분들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저 아가페 선교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에 저희가 2차례 정도 갔는데 한 300명씩 모여요. 그러면 이제 선물, 김밥도 300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거 이렇게 보따리, 선물 보따리라 그러죠. 선물 보따리를 그렇게 300개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예배드리는 분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그래서 그 자리가 꽉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그 카톡 사진에 봤을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참 머리가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면 저희가 12시부터 보통 3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또 다른 교회, 다른 선교회에서 또 한쪽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노숙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건 다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서울역광장에서 천주교인들이 그걸 집회하는 인도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인들이 스님께서 그 일을 한 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옆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몇 시에 드리냐면 4시에 드려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컵라면 박스를 잔뜩 싸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12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선물 바가리 주머니를 다 타잖아요. 그럼 가방에 딱 쑤셔넣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 또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라면, 컵라면 하나씩 이렇게 받아갖고 가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어떨 때는 보면 불교인, 또 그 다음에 천주교인,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폄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또 감사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그 노회도 길 위의 교회라는 그 목사님 계셔요. 교회 이름이 길 위의 교회예요. 이분은 종로에서 지금 그 노숙자들, 어른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서 못 계시고 밖에 나와 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햄버거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가서 같이 햄버거도 나눠주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은 서로 또 잘 싸워요. 자기가 다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마치 내 집이야. 거기서 이제 짐보따리 하나 딱 놔두면 그거는 자기 집이야. 그래서 만약에 누가 타치를 하거나 누가 들어오면 싸움판이 일어나는 거야. 되게 무서워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 구역이 있어. 자기 구역이 다 있어가지고 절대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짜 노숙자들. 그죠? 초짜 노숙자는 그걸 몰라요. 룰을 모르니까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그 박스 깔고 앉으면 자기 자리인 줄 착각해요. 근데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그 장애 복지시설 우리가 지금 해리먼 식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해리먼 식구들도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면 목사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백십자라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전쟁 고아들 그래 모아놓고서 목사님이 이 아이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선 그리고는 또 장봉도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해리먼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장애 아이들을 다 가리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제 무트로 내려보냅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한번 갔었을 때 그때 보니까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단순히 그냥 먹고 재우는 그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배승현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분이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이 일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케어해 주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는요, 돈의 차원을 떠나서 사명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사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생각과 느낌은 있지만 너무 강한,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때.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듣더라.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 사회의 각종 어려운 부분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욕을 얻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딱 한 구절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러다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몇 가지 질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해결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해결점을 찾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 순종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의문점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죠. 어쩔 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몇 가지 질문의 해결점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아픔과 질병과 천재지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없어야 돼. 질병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픔도 질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픔도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은 TV에서 이렇게 산재 회사에서 큰 불이 나갖고 이제 몇 사람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 그것 때문에 법정 시비가 붙고 그 다음에 또 오너가 구속되냐 구속되지 않느냐 그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도 그 장례식 치르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가끔 그 마음 아프니까 유심히 봐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앞에 이제 위패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000 집사, 아니면 000 장로. 그죠? 000 권사, 그 성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유아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정말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를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기 안에 있을 텐데 그 신실한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죽게 하고 왜 같이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미국 남동부에 강타하고 있는 그 허리케인 밀턴, 여러분 알다시피 이 플로리다주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됐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집들이 다 무너져, 길도 다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에. 그런데 간혹 건강한 집들이 있어요. 괜찮은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망은 그거예요. 주여 저 집이 예수 믿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 이재민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서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신실하고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죠? 그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래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먼저 죽어야 돼. 이 사람 빨리 죽어야 돼.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 사람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안 죽어. 이 사람은 정말 오래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곁에 있어야 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 선한 사람은 우리 곁에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사람은 떠나고 악한 사람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참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이건 참 의문이야. 그럼 우리 집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회개하려고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하는 이유가 악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오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자, 욥기서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신뢰가 아주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식들을 정말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나 여기서 단련해 이러고 싶을까요? 그럴까요? 자식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힘든 게 험난한 길을 너 여기 가야 돼. 그래야 성숙해져. 그래야 커져.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 마음은 뭐예요?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업고 갈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들려요? 그렇죠. 내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업고 가면 돼.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픔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 그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섭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섭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섭리라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섭리라는 걸 우리가 그냥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법칙.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사람이 지배한다는 게 아니죠. 자연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뜻 안에 있어. 그죠?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 악한 자들이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분노합니다. 분노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데 아픔이 와요.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고난은 축복이야? 정말 쉽죠? 그렇지만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아멘.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첫째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하는 높은 뜻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나를 쳐다보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면,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스럽고 우리는 절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당신의 뜻이 있고 여기에 당신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뭐냐면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멘. 또 한 가지 이 섭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 처리하셨나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죄악을 누가 대신 처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회 기도를 날마다 매주마다 하지만 아무리 참회를 해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아무리 참회를 해도 또다시 죄가 우리 삶 사이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품성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맞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아픔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때로는 즐거움 속에서도 나를 다스리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내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셔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차마 얘기 못하겠지. 내 자식이라도 다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걸 해서는 안 돼. 이걸 도와줘서는 안 돼. 부모는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미래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식은 달라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한 질문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받지 못한 의문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30년 동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 박기자 권사님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됐어요. 아멘. 옹고집인, 그죠? 남편을 드디어 몇 년 전에 예수 믿게 했어요.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 30년 동안 안 돌아와요. 15년 동안 안 돌아와요. 20년 동안 안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섭리 세 번째 뭐냐면 질병과 고통에서 회복되도록 보살피시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면
질병, 내가 기도한다고 질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나도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여, 부러진 다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러진 다리가 탁 붙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런가요? 기도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갖고 제가 기도하면 괜찮아진대. 근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야. 그 제가요, 안수기도를 함부로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거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도 근데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머리만 탁탁탁 대대면 뒤로 자빠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여튼 이상한 교회가 많아. 그죠? 막 춤추고. 나중에 유튜브 한번 보세요. 참 희한한 교회들 많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벌벌벌 떤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참 고귀하게 해야 돼. 막 벌벌벌 떤다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일까요? 뒤로 빨라당 자빠진다고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마술사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돌리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참 어쩔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참 힘든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그리스도인에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겪고 아픔 겪으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죠? 어렵고 힘들면 괜히 창피한 생각이 들어.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당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더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여쭤볼까요? 여러분 힘들면 눈앞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보여요? 대단한 믿음이야, 그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이 고통에서 벗어날 뿐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경험해보잖아요.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공고했을 때. 그때 가족도 안 보여.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면 짜증내. 승질내고. 너무 힘들면 가족도 안 보여. 자식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고난은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고난스럽죠? 안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겁죠?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즐겁죠? 거짓말도 잘해. 청소하려면 죽어도 안 나오지. 봉사하려면 죽어도 안 하지. 나 바빠요. 뭘 그렇게 바쁜지. 내 집 청소도 안 하고 하나님 집 청소도 안 하고 자기 집은 청소 많이 잘할 거야. 그죠? 뭐 섬기라고 헌신하라면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탈이 많은지.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들이 자식과의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막 쌓아놨습니다. 막 쌓아놓으니까 자식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잘하네? 이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엄마는 권사인데, 엄마는 집사인데 왜 그래요? 그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의 삶을 마치 다 산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걸 이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여러 가지 환경, 고난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때로는 너무 아픈 일도 만나지만, 그런 하박국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발을 무엇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그렇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 발이 사슴이래. 종아리가 사슴 종아리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사슴발이 돼서 높은 곳을 다니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스럽고 힘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난과 힘든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그죠? 문제 쳐다보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돼. 첫째가 뭐냐면, 고난스러울 때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왔는지를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보는데 내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죠? 노사연이 그랬잖아요. 우리 만남은, 내가 노래를 잘하면 그거 불러줄 텐데 노래를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우연이 아니야. 왜 요새 그 노래를 안 부르는지 몰라.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삶에 고난이 왜 왔는지, 왜 아픔이 왔는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돌아보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맞죠? 잘못했는데도 그저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 안 그런가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 잘못했는데도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 인정하기 싫어. 아니, 인정하기 싫으면 괜찮아. 그냥 뭔가 좀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말씀을 잘해. 합리화를 잘 시켜. 그죠? 응?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를 잘 시키는지 몰라.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아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고통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아픔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한 양심을. 그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양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세상에 하나님의 뜻도 참 희한하지. 안 그런가요? 부모로서 자식이 고난을 받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것을, 부모의 당연한 생각인 것을,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미쳤어요 이래요. 왜요? 아니, 엄마 아빠 생각이 내 자녀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생각을 자식이 알면 우리 엄마 아빠 희한하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일. 그죠? 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 이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까요?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요. 빽이 든든한 게 있어. 하나님 해결하실 거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모여갖고 제자 훈련을 뭐고 다 해봐요. 소용없어. 숱하게 해봤어요. 제자 훈련도 해보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훈련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보에 다 하나님 말씀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외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으로 다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쓸데없는 시간들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아멘.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 어렵고 힘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죠? 기억하시잖아요. 마음이 막 흐트러질 때 어떤 생각이 나요? 성경 구절 뭐가 생각이 나요? 말씀이 생각나죠? 한번 해보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나도 몰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더욱 누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지.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사단은요 꼭 흐트러진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 나갔다가 나중에 몇 명 데리고 온다고? 7명 데리고 와. 그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다시 회복하기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핑계가 많아요. 목사님 좀 이따 갈 거예요. 좀 이따 갈 거예요. 좀 이따 갈 거예요. 계속 좀 이따.
좀 이따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죠? 어부였는데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선 야, 그물을 반대편에 좀 내려봐 이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길이 있어요. 아시나요? 물에 길이 없는 것 같죠? 자기 가는 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강원도에서 낚시를 하는데 옆 사람은 낚시를 계속 잡았는데 우리 목사 셋이서 앉아가지고 세상에 2시간 동안 한 마리 잡았어. 그래서 우린 기도했어요. 주여, 저 사람 빨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 차지하면 야, 고기를 한 10마리 낚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요. 목사 셋이 기도하니까 응답 안 하겠어요? 가셨어요. 우리 셋이서 거기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들였는데 2시간 동안 또 한 마리 잡았어. 그 물어봤어요. 하도 희한해가지고 슈퍼에 가서 아니 우리는 도대체 4시간 동안 2마리 잡았는데 그 사람은 앉아갖고 한 20마리 넘게 잡은 것 같아. 그리고 갔어요. 우리 그 자리가 야, 이 자리가 금자리다 갔는데 왜 안 됐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물고기가 가는 길이 있대요. 그 다음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맞춰서 가는 길목에 미끼를 딱 던져야 문다는 거지. 우린 그건 모르고 그냥 가서 축자하지 앉아 있었어.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세요. 이 물고기는 결국에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바다에서 어떻게 고기가 흘러가고 어떤 시간에 고기가 흘러가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 어부하고 목수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반대쪽에 좀 던져봐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속을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 꼬라지도 모르시네. 이 동네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반대 금을 내린다고 잡힐까요?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됐더라? 그물을 던졌더라. 자, 보세요.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없이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내려서 한 물고기를 조금 잡았어. 조금 잡았으면 예수님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게 우리야. 그렇지 않나요? 조금 잡았으면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잡았으니까 또 금을 내리면 또 잡힐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게 감사한 거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돼도 절망하지 마. 왜?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때가 있어.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감사.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3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이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다니엘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인이 찍히고 광에 붙었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주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죽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자굴에 던져줘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죽어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훈련이 된 거야. 이런 감사는 훈련해야 돼요. 그죠? 그냥 감사가 이러면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자. 이런 훈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눈을 뜨면서도 감사하고 눈을 감으면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참 많죠. 그리고 고난, 아픔 내게 올 때 이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럽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냉철하게 점검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훈련을 쌓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되어줘야 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여건 붙들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림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원걸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각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
그날에